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이름, 이 제목으로 우리 함께 오늘 수요예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 영향력을 끼쳐라 라는 그런 사명을 주심으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 말은 곧 우리 광교 꿈의 교회에도 그런 능력이 있다는 이야기이고, 또 세상에 영향력을 펼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뜻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여러분의 교회, 우리 광교 꿈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하시는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을 해보시고,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목사님의 영향력 아닙니까? 어떤 특별한 한 사람의 영향력 아닙니까? 한국교회가 교회의 영향력 할 때 많이 오해하는 게 목사님의 영향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면 그 안에 있는 어떤 한 사람, 특출난 사람의 영향력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것이 교회의 능력이고 교회의 세상을 향한 영향력인 것처럼,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것을 볼 때에는 그렇게 여겨질 만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실 때에는 결코 그렇게 일하도록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광교 꿈의 교회 이름이 이 광교 지역뿐만 아니라 정말 더 많은 지역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만한 그런 능력이 우리 교회에 있거든요. 근데 수년 동안 계속 잠재해 있기만 해요. 잠재력은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교회에 있는 위치라든지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의 면면을 보았을 때에도 그렇고, 또 우리 교회의 어떤 특징을 보았을 때도 그렇고 정말 무궁무진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혹시 하나님의 말씀과 사명을 오해하고 또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목사님에게만 의존하고 있지는 않았을까? 내가 교회인데 나에게 그 사명을 교회로 허락하셨는데 꼭 여러분 크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엄청나게 크다고 그런 영향력이, 특히 이 시대에는 크다고 그 영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 교회가 그런 영향력을 다시금 부릴 듯하게 하여,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죠. 다시 부릴 듯하게 하여 우리에게 있는 은사, 우리에게 있는 이 모든 이 능력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다시 그 영향력을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세상에 우리가 끼칠 수 있을까?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이어서 함께 나누고 있는데, 사도들이 여러 고초를 겪지만서도 그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들을, 그 능력을 다 잘 이어받아서 세상에 나아가 행하는 데 그치지를 않습니다. 어떤 위협과 또 어떠한 고난이 찾아오더라도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일을 감당하다 보니까, 오늘도 그런 이야기가 조금 나올 텐데, 그 일들을 감당하다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표현을 해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더라. 엄청나게 많은 기적들이, 표적들이 보여지고 일어나더라.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사람들이 막 병든 사람을 메고 나와서 거리에 나가서 막 누였더래요. 사도들이 손만 대면은 막 낫고, 사도들이 그 앞에 기도하면은 거기에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 막 거리로 나와서 병든 사람을 그곳에 누였다. 심지어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면서. 그러니까 나도 그렇고 내가 지금 갈급하게 지금 치유를 필요하러 하는 이 사람, 병든 사람을 거리에 누워 놓았는데
베드로가 와서 손 얹고 기도하는 것, 그건 바라지도 않아요. 베드로가 혹시 지나가면서 그림자라도 스치면 그것으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행했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사도들의 능력이 엄청나게 나타났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특출나게 여기에 이름이 언급되는 사람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 그러니까 베드로의 그 영향이 엄청나게 된 거죠. 그 베드로의 이름이 엄청나게 된 거죠. 여러분, 이게 베드로에게만 주신 능력일까요? 베드로를 위시한 모든 사도들과 사람들에게 주신 능력이고, 그건 교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이 아닌 교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곧 우리에게도 어떤 한 목사나 아니면 어떤 특별한 은사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능력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능력이 있다니까요. 그 능력이 있다는데 왜 이렇게 표정들이 이렇게 시큰둥하실까? 자, 그런데 그 능력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알게 될 때가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로서 선한 영향력이 정말 놀랍도록 세상에 펼쳐질 때가 있을 겁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이 믿으시고, 자, 그런데 지금 베드로의 이름이 엄청난 영향력이 있고 그 이름이 드러났거든요. 자, 근데 베드로가 사실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 베드로 앞에 사람들의 막 엎드리고 베드로의 그림자만 그 병든 자들의 그 위로 그냥 지나가기만 해도 좋겠다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때에 베드로가 조심해야 되는데, 이야기를 일단 좀 할 거예요. 이따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그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가운데에 레파토리가 있죠. 사도들은 막 엄청난 일들을 행하고 할 때에 그 모습들을 어디서 숨어서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 유대인 지도자들이 꼭 등장을 하잖아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복음서와 이 사도행전에 등장을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대제사장과 또 함께 있던 그 사람들이 마음의 시기가 가득했다, 시기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런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신들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떤 꼬투리를 잡아서 사람들을 옥에 가둘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는 사람. 여러분, 세상이 때로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옵니다. 우리는 사실 힘이 없어요. 세상에 어떤 그런 권세, 권력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그 앞에 어쩌면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일지 모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 권력에, 그리고 그 권세 앞에 어떻게 하면은 좀 가까이 붙어 있을 수 있을까, 그런 세상적인 힘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어려움 겪지 않기 위해서 누가 봐도 그게 권력이니까, 그게 힘이니까 그것에 붙어 있으면 우리가 좀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나은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며 그런 선택을 할 때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는 결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은 세상의 힘, 세상의 권력, 세상의 명예, 거기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일, 어떠한 상황이 닥쳐오더라도 오직 예수, 오직 예수의 이름 앞에, 오직 예수의 능력만 믿고 세상 앞에 굴복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앞으로의 삶의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들이 그렇게 했어요. 사도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습니까? 옥에 갇힙니다. 감옥에 갇힙니다. 몸이 구속됩니다. 자유가 없어집니다. 이건 내가 원하던 삶이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에 정말 자유롭고 자유하고, 또 내가 마음껏 예수님을 전파하며 선포하고, 또 아까 그런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만 우리에게 가득할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막 구름대까지 몰려와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겠노라고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놀라운 부흥만이 우리에게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런데 세상은 그걸 가만두지 않죠. 세상은 그걸 그냥 내버려 두지 않죠. 어떤 시기의 세력들을 만들어내고, 또 마침 그 시기의 세력들은 세상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고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고,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줄 때가 있어요. 교회를 핍박할 때가 있어요. 교회 사람들이 모이지 못하게 할 때가 있어요. 교회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똘똘 뭉치지 못하도록 와해시키려 할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낙심시키고 낙다운시키고, 지금 능력 있는 사람들, 지금 베드로와 사도들을 갖다가 옥에 잡아 가두는 거죠. 사람들이 얼마나 의지하던 그런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을 옥에 가두어 놓으니 그로 인해서 그 운동, 그 무브먼트가 얼마나 많이 와해되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낙심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일들을 행하던 사도들은 또 어떻습니까? 몸이 자유하지 못하고 옥에 가두어져 있으니 그들은 또 얼마나 낙심이 되었을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것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자, 여기 보세요. 이런 현상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사도행전 가운데 이런 일들이 몇 번 있어요. 똑같은 일이에요. 사도들이 옥에 가두어졌는데, 갇혔는데, 자, 19절에서 21절 상반절 말씀에 제가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주님의 사자가 밤에 와서 옥문을 열었대요. 그리고 너희들 여기서 이러고 있지 말고 빨리 가서 성전에 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해라 했더니, 그 말씀을 듣고 그냥 그들은 아무렇지 않게 성전으로 쭈루루 가갖고 다시 그들의 말씀을, 사역을 하는, 예수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기 시작했더라. 여러분, 이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세상은 몰라요, 그 성령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그러나 우리가 그 일을 묵묵히 감당할 때에 한 번은 우리가 낙심하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갈 길을, 우리의 갈 바를 가도록 우리 가운데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 제가 아까 셀리더 교육도 했지만 셀리더로 계시는 분들, 뭐 여성교 회장으로 계시고 임원으로 계시고 이전에 그랬고 앞으로도 하실 분들,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절대 여러분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그 일을 내가 묵묵히 감당하면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분명 사람의 말로 낙담시킬 때가 있어요. 그거는 맞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게 하신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다시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요, 너무 거기에서 쉽게 무너져 버려요. 거기에서 그냥 낙담이 한번 딱 되면은 거기에서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스스로를 자책하고 또 누군가를 원망하고, 그리고 교회를 원망하고, 왜 나를 여기에 세웠어요? 나는 깜도 안 되는 사람인데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왜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말하도록 가만히 놔두나요? 등등 여러 가지 그런 원망과 낙담으로 인해서 거기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사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거든요. 한 번, 두 번으로 끝날 것도 아니거든요. 그건 사실 일도 아닌 일인데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요. 영적으로 너무 무장되지 못한 가운데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일전하면 이런 얘기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굉장히 다분히 일 중심적인 그런 모습들이 있다고.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그런 그 마귀의 공격 가운데 너무나 쉽게 무너져 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을 할 땐 너무나 좋아요. 일을 할 땐 너무나 잘 모이고 일을 할 때는 너무나 즐겁고 기쁜데, 그거를
낙담시키려고 하는 어떤 그런 마귀의 아주 작은 공격, 그 별것도 아니에요 사실은요. 물론 당사자에겐 별거 맞습니다. 근데 지나고 보면은 어떤 그런 자존심 하나 싹 건드리는 것, 그리고 되게 나에게 서운한 말 한마디, 그런 걸로 인해서 막 그 일이 일파만파 커지는데, 나중에 내가 겪을 일을 생각하면 내가 그걸 극복하고 난 다음에 더 영적으로 충만해졌을 때 그걸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영적인 공격에 대하면 사실은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근데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가, 또 우리 시대의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성도들의 믿음이 사실은요 너무 연약해요. 너무 쉽게 무너져요. 너무 쉽게 유혹당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절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중요한 건 내가 그 성령님 붙잡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그 성령님 끝까지 붙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 주저앉지 마시고요. 예배 나가지 못하도록, 그리고 일하지 못하도록, 주님 말씀 듣고 묵상하지 못하도록,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정말 별의 별수를 다 쓰며 부부간의 관계, 교회 안에 성도들과의 교우와의 관계, 우리의 경제적인 그런 어려움, 결핍, 건강의 문제, 그런 것들로 우리 가운데 위협하고 유혹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무너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성령님은 갈 길을 밝히 보이시며 반드시 우리를 구속하고 우리를 부자유롭게 하는 그런 죄의 속박으로부터 분명히 그 사슬을 끊고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우리 가운데 힘과 능력과 권세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사도들에게도 그 길을 다시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들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으니까. 여기 나오진 않았지만 그들은 절대로, 사도들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옥에 갇힌다? 아니에요. 그것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끝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복음서 여러 군데 계속 나오지만 이들은 옥에 갇혔을 때도 기도했고, 옥에 갇혔을 때도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감옥이 떠나가라, 사람들이 들어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사명 감당하라고 다시 세상은 전혀 모르는 가운데에 성령의 능력으로, 초자연적인 힘으로 그들을 다시 성전으로 불러 그 일을 감당케 하셨는데,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는 길을 열어주세요. 그러니 여러분, 사명 가진 것대로 내가 일하겠습니다 결단함으로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려놓으려 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하면은 이거 좀 안 할까, 어떻게 하면은 그만둘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려고 하세요.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거예요. 자, 한편 그렇게 옥문을 열어주시는 성령의 은혜로 주의 사자가 그렇게 인도하심을 따라서 다시 성전에 가서 가르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편 대제사장과 이제 권세 있는 사람들이 늘 그렇듯이 이제 공회를 소집하는 거죠. 재판을 하려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원로들까지 싹 모아놓고 가서 베드로하고 그 갇혀있는 사도들을 잡아와라, 데리고 와라 라고 사람들을 보내요. 근데 사람들을 보냈더니 거기에 사도들과 베드로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간밤에 주의 사자가 와서 옥문을 열어주었고, 다시 성전에 가서 니들 가르쳐라 그렇게 얘기해서 갔다니까요. 없어요. 부하들이 가서 사도들 우리가 갔더니 없습니다. 분명히 갔는데 옥문은 잠겨 있고 지키는 사람들도 든든히 서 있는데, 가 보았더니 그 사도들과 베드로는 그곳에 없더라.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막 탈옥을 한 거니 어쩌니 막 난리가 났겠지요. 어찌된 일인가, 이거 막 난리 법석을 떨고, 그리고 또 거기 지키고 있는 사람들을 막 추궁하려고 하던 그런 차에 그때 어떤 사람이 와서 알려주는 게 뭐라고 하느냐, 사도들 성전에 있던데요, 그 사람들 성전에서 사람들 가르치고 있던데요, 그렇게 얘기 와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세상은 전혀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세우신 사람들을 통해서 전파되고 있더라. 세상이 아무리 하지 못하게 하더라도 여러분, 내가 그 사명을 가지고 하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꼭 목사를 통해서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실 때에 여러분들을 살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그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며 그 모든 표적들을 여러분이 먼저 알고 또 여러분이 보이도록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세상은 모르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사모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자, 그런 가운데에 그런 가르치는 사도들을 갖다가 끌어다가 이제 공회 앞에 세우는 거, 재판을 하는 거죠. 그때 이제 사내들인 공회에서 2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경고하는 거죠. 우리가 이 이름으로, 이 이름이 누구의 이름입니까? 예수의 이름이죠. 예수의 이름.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여기 몇 가지 그 사람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먼저 첫 번째는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들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다. 그러니까 그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걸 아는 거죠. 그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걸 알고 우리가 가르치는 것보다 더 권세 있게 안 만들도록 너에게 분명히 금지했다, 엄하게 금지했다. 이전에 자신들이 사도들에게 경고했던 이야기를 다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스스로 첫 번째로 인정하는 건 뭐냐면요,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도 다 알아요.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의 이름 앞에 벌벌 떠는 것이고 그 예수의 이름을 사람들이 알지 못하도록 이렇게 손을 쓰는 거예요. 그 손을 쓰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는요, 우리가 쉽게 유혹당하는 그런 세상의 첨단 기술들, 이 세상에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아주 편리한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때로는 그리고 그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없어 보이게 만들려고 우리에게 위협을 가하는 것들,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지금 이 사내들인 공회 유대인 지도자들이 경고하는 것처럼 그들에게 너에게 엄하게 금하였는데 라고 하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동일하게 다가올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세상도 알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기에 그 이름의 능력을 여러분이 지니는 것에 결코 소홀히 하지 마시고 그 어떠한 방해에도 굴하지 않고 그 이름을 전파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그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 그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을 통해서 인정하고 있는 두 번째 사실이 뭐냐면요, 너희에게 그 이름을 엄금하였는데 뭐라고 하냐면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그러니까 예수 이름이 전파가 많이 되었다는 거죠.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이 말은 뭐예요? 자신들에게 잘못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신들이 죽였다, 예수님을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고 자신들이 처형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이 지금 두려운 거예요. 그걸 쉬쉬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상관없어, 우리는 그 피에 책임이 없어라고 분명히 그렇게 지금 알게 하고 싶은데, 지금 이 이름이 전파되어지고 그 이름을 통해서 그 모든 사건과 일들이 알려지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신들에게로 그 모든 책임을 전가할까봐, 알게 될까봐 그 두려운 거예요. 그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라. 그래서 지금 힘으로 누르는 거죠.
첫 번째 방법은 협박입니다. 엄금하였는데 너네들이 그렇게 해? 너네들 진짜 재미없을 줄 알아. 전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여기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예수님 공생애 시절 때부터 이 유대인 지도자들이 쓰는 또 한 가지 백성들을 협박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출교. 너네들 우리 말 안 들으면 출교당할 줄 알아. 근데 출교가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당시는 그 종교와 그리고 그 자체 삶이 일치되어 있던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뭐 종교 생활과 우리의 삶이 물론 굉장히 밀접하지만 이 종교 커뮤니티에서 우리가 떠나게 된다고 우리 삶을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당시는 유대인의 종교, 그 종교 커뮤니티에서 쫓겨난다는 것은 그 사회에서 그 일상생활을 못하는 정도까지 완전히 그 쫓겨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에겐 무서운 그런 형벌입니까? 무서운 그런 벌입니까?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협박하는 거예요. 너희들 예수의 이름 믿으면, 그 이름을 너희가 받아들이면 너희들은 출교야. 그리고 사도들에게는 너희들 예수님처럼 너희들도 십자가에 못 박혀질 수도 있어. 그러니까 경고하는데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아라. 백성들에게나 사도들에게나 협박을 하는 거죠. 사도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전에도 한번 담대하게 선포했던 말이 있었죠.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서 똑같이 얘기합니다. 똑같이 얘기하는데 29절 말씀을 먼저 볼게요. 29절 매우 중요한 고백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의 고백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가 되십니까? 동의가 안 되시나 봐요. 이 말에 동의가 되십니까? 자, 그런데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에게 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맞습니까? 마땅한 말입니까? 마땅하다는 건 당연한 얘기라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분명 동의가 되는 말입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내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의 현실의 모습을 볼게요. 왜 우리는 이 말에는 동의를 하는데, 이 말이 맞는 것 확실한데, 마땅한데, 왜 우리는 사람의 말에는 순종하는데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있습니까? 말씀에 묵상이 없이 삽니다. 말씀을 읽고도 내 삶에 치열한 고민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저 세상이 가르쳐주는 방식대로 편리하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신앙생활도 그 편리함 가운데에서 살아가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입술로는 방금 그 말에 동의가 된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그 말이 당연하죠.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당연히 맞죠. 사도들이 잘 얘기했네. 그 이야기하는 게 맞습니다. 분명 여러분 그게 맞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그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나서 사도들이 그 뒤에 복음을 이야기하죠.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의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이 내용.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이야기를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32절 말씀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아멘.
보고 들은 것을 우리가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는 그 일의 증인이기에 우리가 너희가 우리들을 몇 번을 협박을 하고 우리를 몇 번을 회유를 했어도, 그리고 앞으로 너희가 우리를 얼마나 협박을 하든지 간에 내가 죽을지언정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기 때문에 내가 보고 들은 그대로 말하는 것 외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그 사람의 너희들의 말에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마땅한 거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해서 여러분이 아까 아멘 하셨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금 사도들이 말한 것과 같이 진정 우리가 그 증인이 되기를 고백할 수 있을까요? 증인은 법정에 가면 증인 선서하죠. 선서. 본인은 보고 들은 것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여기에서 다 말할 것을 엄숙하게 선서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증인이에요.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본 것, 예수의 이름으로 들은 것, 그것들을 있는 그대로 말해야 하고 또 보여야 하고 또 그것들이 사람들에게 또 다른 증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야 하는 그런 의무를 가진 사람입니다. 물론 세상이 여기에 있는 지금 유대인 지도자들이 그들로 하여금 그 재판정에서 위증을 하도록 위증 교사를 하는 거죠. 위증 교사. 때로는 협박으로, 때로는 회유로, 지금 위증 안 하면 니네 죽는다, 또는 위증하면 너희들 잘 살게 해줄게. 그런 것들이 우리 세상 법정에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제안을 거부합니다. 사도들은 그 제안 거부하고 또 그 협박에 굴하지 않고 자기가 본 것 그대로, 그리고 자기가 들은 것 그대로 나는 말하겠다 라고 하면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두렵습니다. 때로 걱정이 됩니다. 진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내가 이 말씀을 듣고서, 내가 말씀을 보고서 보니까 야,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아. 내가 예수님의 증인이어야지. 그런데 이렇게 했다가 나 많이 힘들면 어떡하지? 나 많이 고생하면 어떡하지? 이게 세상 법정에서도 위증 교사할 때 막 이렇게 회유하는 게 그런 것 아닙니까? 야, 여기서 한마디만 이렇게 증언해주면 내가 무언가를 너에게 줄게. 영화에 많이 나오잖아요. 아니면 이렇게 안 하면 너희 가족들이 굉장히 아픔을 당할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 똑같은 거예요.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이 위증 교사라는 게 이런 거거든요. 우리한테 자꾸 뭔가 회유하려고 하던가 예수의 이름을 부인해. 보고 들은 거 그거 뭐하러 말해. 그거 지금 편하게 살아야지. 때로는 우리의 가족들이나 내 주변에 있는 환경들을 어렵게 만들면서 그 이름 때문에 그런 거야. 그것만 포기하면 괜찮을 텐데. 그러나 이 사도들은 분명 그렇게 어려움이 있겠지만, 왜요? 성령이 있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이길 수 있다. 성령이 나와 함께 동행을 하시기 때문에 나는 함께 일어설 수 있다. 그 믿음으로 굴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가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 가운데에 정말 많은 형태로 우리를 재판정에 세우고 위증하도록, 보고 들은 걸 말하지 못하도록, 보고 들은 대로 말하지 못하도록 우리 가운데 많은 회유와 협박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을 우리 가운데에 있게 하더라도
그 권세 앞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대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참된 소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반드시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도들에게 그렇게 인도하셨던 것처럼. 자, 그 말을 듣고서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 이 사람들이 더 화가 나는 거죠. 그 앞에서 진짜 따박따박 다 말을 하면서 따박따박 더 거기에 반박을 하니까 이제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안 했다고 죽이려고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자 했겠죠. 근데 그때에 바리새인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가말리엘이라는 사람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가말리엘이 굉장히 유대인 사회에서는 유명한 위인입니다. 위인. 그리고 성경에서는 한번 등장을 할 때 사도 바울의 스승으로 나와요. 사도 바울의 스승. 사도 바울의 스승으로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이다. 위인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그 사람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전에 있었던 일들이 있는데 가만 봐라. 이전에 드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한 갈릴리에 유다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근데 일종의 이제 이단 같은 사람들이에요. 자기를 막 스스로 선전을 하더니 400명이 드다를 따랐대요. 근데 드다가 죽으니까 어떻게 됐느냐? 다 흩어지지 않았느냐? 그리고 갈릴리에 유다라는 사람도 백성을 막 꿰어서 따르게 하다가 그 사람이 죽으니까 또 어떻게 됐느냐? 다 흩어지지 않았느냐? 이 사람들도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니까 지금 오버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38절 39절에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저는 여기서 이제 존경받는 가말리엘이거든요. 유대인 사회에서는 이 사람이 등장을 해서 거기에서 이런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이야기거든요. 지혜로운 이야기를 하게 한 것도 저는 성령의 인도하심이라 생각이 들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 사람들이 이해되고 납득할 만한 피할 길을 내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당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피할 길을 내사. 피할 길을 내사. 분명히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을 주시지만 감당하다 어려울 때에는 피할 길을 내어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일들을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 그게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죽게 분명 순교도 엄청난 영예입니다. 그러나 순교가 아닌 또 피할 길을 내서 그 일을 사도들로 하여금 그 시대에 감당하게 하시는 거죠. 그 지혜로운 사람이 이전에 있었던 그 이단이나 그리고 스스로 막 사람들을 선동해 갖고 따르게 하다가 죽었더니 그가 그냥 망하니까 어떻게 됐느냐? 그냥 사람들이 그대로 그냥 흐지부지 되지 않았느냐라고 했던 것처럼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이야기로 설득이 되게 하셔서 가말리엘이라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 존경받는 사람을 내세우셔서 그렇게 사도들이 결국은 심하게 매를 맞고 풀려나긴 했지만 풀려나게 하셨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42절 말씀.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하라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피할 길을 내어 주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이름이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이름만 붙잡고 가면은요, 그 어떤 세상이 우리에게 위협을 가하고 또 우리를 유혹해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 원인을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할 때가 많아요.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아픔, 또 우리의 힘든 그런 것들, 예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셔서 우리가 행할 바를 분명히 알려주실 텐데, 세상의 유혹투성이, 위협투성이, 그런 것들은 여러분 현실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살지 못하게 하려고, 그들이 예수가 두려우니까,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우리도 그 이름대로 살지 못하게 하려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에 위협, 회유하거든요. 사실 여러분 그건 현실이에요. 근데 그 현실에서 우리는 원인을 찾으려 할 때가 정말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는 이 질문 하나를 꼭 붙잡고 가시길 바랍니다. 나는 진정 지금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예수의 이름, 내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예수의 이름을 확실히 붙잡고 있는가? 아마도 의심할 때 많을걸요. 세상의 권세가 너무나 강력하다 보니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있음을, 세상이 절대로 감당할 수 없는 이름이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 아마 의심할 때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결코 그 이름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살지 못하게 하려고 지금 발버둥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 쉽게 넘어가요. 너무 쉽게 굴복해요. 예수의 이름 내려놓게 하려고 하는 그 악한 영의 권세에 너무나 쉽게 굴복해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살려고 할 때 분명 유혹이 늘 있습니다. 위협이 늘 있습니다. 그러니 그것 때문이라고 우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 그것 때문에 힘들어요. 그것 때문에 어려워요. 아니요,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의 이름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이름만 붙들고 있으면, 예수님과 함께 살고자 한다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이기게 하십니다. 반드시 승리케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현실에 너무 매여 있으니까 난 그냥 그것 때문에, 그러면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스스로 부인하고 있는 그런 꼴이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근데 내가 드러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의 증인이 되고자 성실하게 살아간다면, 그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간다면, 내 스스로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그 이름이 나를 변화시키고 그 능력이 내 이름을 변화시키고, 그렇게 내 이름도 예수님처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이름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 이름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이름이 되는데 내가 무엇에 굴복하고 무엇에 회유를 당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게 예수의 이름에도 자신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내 이름에도 자신이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사도에게 주신 그 은혜, 그 능력 나에게 주실 것을 기대하며, 그들도 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 그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사명을 감당하며 교회의 영향력으로, 우리 모두의 선한 영향력으로 세상에 밝은 빛을 비출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렇게 예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이름으로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그 길을 기꺼이 걸어가겠습니다.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당연합니다. 그 입술의 고백이 나의 삶이 되며, 그렇게 그분을 닮아 우리도 새로운 이름으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이름으로 변화되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